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9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음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중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빌립보에서 심한 고난을 당한 후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강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도 따랐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또다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의 사역이었지만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고 바울은 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수한 동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섬겼던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결과론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바울처럼 간사함이나 부정이 아니라
눈속임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그 행위를 하게 하는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자세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8절에서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권위나 특권을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히 섬기는 자세, 부담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3절은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교훈이나 철학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사람의 말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고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성실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도 역시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비판적인 자세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말의 전달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은 이유는 말은 많지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논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품고 섬길 때 그 사랑이 곧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히 섬기며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